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왜 노예들의 신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나는 보내지 않으리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에도 급이 있어요. 애굽을 위대하게 당시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높은 신이 있고, 그저 하층민들이 섬기는 하급 신이 있고, 노예들이 섬기는 신은 최하급 신이겠죠. 여호와는 최하급 신이 아니냐? 내가 뭐 때문에 여호와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기 저기에 없네. 포인터가 없어요. 여기 방송실에서 넘겨주세요.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이적을 보여봐라. 너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보이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신들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마술이거든요. 눈속임이거든요. 너의 신 어떤 권능이 있느냐? 보이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이었죠. 바로도 즉시 자기 신들의 제사장들,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켰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술이었다, 눈속임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은요, 코브라의 특정 신경을 눌러서 일시적으로 막대기같이 딱딱하게 경직시켰다가 다시 경직을 풀어 움직이게 하는 마술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애굽 신들의 영적인 능력이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이 눈속임이었건 어떤 영적인 능력이었건 분명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술사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모방하고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모방하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도 인정하고 항복하게 되는데요. 8장에 가면은 이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마술사들이 자기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나와요. 권능이라고 번역했는데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애굽술사들은 어때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눈속임하고 조작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자, 저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여호와나 애굽의 신들이나 같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요. 그러나
순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이 잡스러운 모방, 하나님을 사칭한 모든 것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라. 이 뒤에 보면은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일 땅은 땅이 입을 벌려서 땅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권세는 부활 생명에게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부활의 때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싸움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얕은 수로, 잡스러운 모방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모방 수준의 신앙을 이제 그만 버리라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신앙 이제 그만 청산하라. 가짜는 잠시 통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흉내내는 것, 성도 흉내내는 것 이제 그만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가인, 사울, 나답과 아비후 예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말씀의 준행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준행자가 아니었어요. 대만은 동력자처럼 보였지만 동력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신자처럼 보였지만 헌신자가 아니었어요. 흉내는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아요. 진짜 아닌 것은 다 드러나고 다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셋째 주인데 금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겉만 모방하는, 속은 아닌데 겉만 모방하는 그런 신앙 버리게 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고 기도하고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신앙을 진단한 얘기예요. 당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당신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거기 있다고. 너의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아내가 되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 그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20년 가짜 했으면 이제 됐잖아요. 이제 청산하고 진짜가 한번 돼보자고요. 자, 모방술이 삼킴으로 끝났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마술사들의 모방이 그나마 바로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사실 바로도 놀랐겠지만 진짜 놀란 것은 아마 마술사들이었을 것이에요. 마술사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은 흉내인데 저건 진짜라는 거. 지팡이가 진짜 뱀이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바로도요, 자신들은 눈속임이요 저들은 진짜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더 강하게 거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기적은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아직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요, 다음 거부터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저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서히 점층적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요, 아무도 피해 입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일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경고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한여름밤에 기도회, 그때 한여름밤에 기도원 하는 날인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어요. 제가 이가 막 반짝반짝하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이 3개를 제 이 앞에다 붙여놓은 건데, 그날 어떻게 이제 저녁 기도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져서 앞니 3개가 이제 깨지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경고라. 여러분, 제가 넘어진 바로 앞에 그 문지방이 있었네요. 거기다 눈을 쪘으면 눈을 많이 다쳤을 것이요, 코를 쪘으면 코가 부러졌을 것이요, 턱을 닿았으면 턱이 깨졌을 것이요, 뒤로 넘어졌으면 머리를 크게 다쳤을 것이요. 그래도 가장 표가 덜 나는 사람이 가장 덜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회개했어요.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경고라. 여러분, 어쩌면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경고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겸허히 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바로에게서 배우십시오.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한 후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멈추자. 지금 돌이키자.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아론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누가 던졌습니까? 모세가 던졌잖아요. 모세가 던져도 뱀이 되고 아론이 던져도 뱀이 되더라는 것이요. 이것은 모세의 능력,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는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전직 이집트 왕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그의 형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는 점점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나일강의 정기를 받기 위해 이집트의 바로들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아침 목욕을 했어요. 가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경고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내가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 이 사건으로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전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강에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나일강이 죽은 것이죠.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이고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일강이 없다면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풍요로운 이집트도 없고 강대국 이집트도 없고 이집트 문명도 없는 것이에요. 바로와 모든 애굽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라는 신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과연 여호와는 어떤 신인가? 나일강 신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여호와는 어떤 신인가? 이들은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는 것이요. 아마도 지표수만 피로 변했던 것이죠. 물을 파면은 거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는 것이요. 아직 지하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살 길이 있었다는 것이요. 또한 이 재앙의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마실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고통, 악취, 그리고 물고기의 떼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기간이 더 늘어났더라면은 아마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서 더 놀랐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신들은 냉혹합니다. 신들의 마음에 들면 호의를 베풀지만 눈밖에 나면 가차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달랐습니다. 무섭게 심판하지만 긍휼이 있었어요. 나일강 신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다른 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며 저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합니다. 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물을 붉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은 감히 나일강의 물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저들은 파괴는 흉내내도 치료와 회복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아예 치료와 회복이라는 능력 자체가 없죠. 창조와 새 창조, 치료와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을 일시적으로 끊어버린 재앙이었어요. 이것은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특별히 바로에게 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애굽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는 나일강을 나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나의 강이다. 여기서 나의 풍요로움이 나오고, 나의 힘이 나오고, 나의 기쁨이 나오고,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나일강은 바로의 힘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나의 강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끊으시죠. 아니라 나일강은 너의 생명줄이 아니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생명줄이라. 나일강은 너의 강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강이라. 따라서 나일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일강을 주기도 하지만 가져가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풍요롭게도 하지만 메마르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일강, 나의 풍요로움이 거기로부터 나오고, 나의 모든 힘이 거기에서 나오고, 나의 자부심이 거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기로부터 전기를 받고 힘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침 목욕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다. 그것은 너의 생명줄이 아니다. 너의 생명줄은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생명줄이라고. 내가 너에게 나일강을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일강을 주어서 풍요로움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권세도 준 것이라.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때 나일강이 계속해서 성수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이것 하나 분명히 합시다. 나의 나일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금년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생명줄로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엔 그런 복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야? 나 이름도 처음 들어봐. 전혀 무지한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신, 기독교의 하나님,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그 능력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아는 정도. 한 번도 그 여호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단계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 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밟아갈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주관자 되심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바다 앞에서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잠잠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굉장히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바다에서라도 구원해내신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잠잠하라. 여러분, 이 너무나 상반된 양편을 보십시오.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침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불순종과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점점 더 강한 매를 맞으며 하나님을 배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점점 더 큰 사랑과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결국에는요,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달라요. 불순종과 완고함, 강팍함으로 점점점 매를 맞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순종과 의지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기를 원하고 순종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금년에 순종함으로 의지함으로 의탁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보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바로같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쩌면 지금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경고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나일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